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보면 이제 전쟁 중에 적군이 너희보다 많을지라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은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7절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9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넘쳐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이유가 이제 하나죠. 하나입니다. 9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진리가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성령에 관한 진리입니다. 성령.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혹은 많은 과제들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시죠. 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어떤 성경에서는 위로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에서는 위로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로한다라는 그런 의미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할 때는 내가 어떤 슬픔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 힘들어할 때에 사람이 나를 위로할 때에는 슬픈 마음을 조금 달래주는 거죠. 옆에서 같이 슬퍼해주고. 근데 성령께서 위로자가 되신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말은 그 슬픔과 고통을 없애주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위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옆에서 위로해 줄 때는 그것도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어떤 근원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죠. 다만 옆에서 같이 울어줄 뿐입니다. 옆에서 같이 슬퍼할 뿐이죠. 근데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할 때에는 같이 옆에서 슬퍼해 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시면 이제 1장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이 위로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서 같이 슬퍼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사도 바울이 위로를 어떻게 받았나 보시죠. 하나님의 위로를 7절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할 줄을 알미라. 그 위로가 어떤 것인가 보면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 고린도후서 1장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셨다.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위로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함께 슬퍼하시는 것으로 위로하신 게 아니고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후서 1장에서 본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위로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위로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에 함께 하는 것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다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돌아와 보시면은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위로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럼 이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와 같냐면은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은 상태와 같습니다. 고아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했을 때 너희는 더 이상 고아와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기 25절에도 또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4장 25절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몇 가지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가르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나서 2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아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그 대적의 수가 심히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가끔씩 성도님들이 이제 하루 동안 생활을 하시다가 가끔씩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 속에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좀 스스로에게 상기를 시키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습관을. 다시 신명기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담대함의 근거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근거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자기들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자기 백성에게 혹은 자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진 걸 잘 계산해 보면은 네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20장 5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전쟁을 할 때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집을 짓고 그 집을 낙성식, 그러니까 집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집을 이제 새 집을 지었는데 집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사를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집을 지었는데 그 새 집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집에 돌아가라. 전쟁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요. 집에 돌아가라. 6절도 보시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에 돌아가라. 7절에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못한 사람이 있느냐?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만 돌아가도 상당히 많겠죠, 돌아간 사람이. 근데 8절을 보면 와, 이거 8절은 겁나면 돌아가라. 겁나는 사람 다 돌아가라고 하세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국방부 장관이 겁나는 사람 집에 다 돌아가세요 하면 누가 남겠습니까, 여기에? 겁이 나든 겁이 안 나든 무조건 숫자라도 채워야 되는데, 머릿수라도 채워야 되는데, 겁이 나도 돌아가라고 하니 도대체 이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군대가. 이런 그 군법이죠. 이런 군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탈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탈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두려운 사람은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스라엘의 전쟁,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어떤 사람만 참여를 하느냐 하면은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돌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물론 이 앞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제외가 되죠. 새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사용해보지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도 다 포함이 되지만은 두려운 사람도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때에 무슨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뭔가 불이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가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온전하게 자원하는 사람만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전쟁에,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군사입니다. 전부 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근데 이 우리가 지금 아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일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데 여기에는 어떤 억지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억지가 없다.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순전하게, 순수하게 내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모든 일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 형제가 좀 해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막 옆구리를 계속 찔러가지고 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으로써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권면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죠.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식으로 권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강권하도록 권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어떤 다른 설명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려 한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려 한다. 그게 예수님의 원함이었습니다. 여기 나오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의 뜻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두 가지 어떤 이론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유의지가 있다.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마치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해놓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해도 구원을 거절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면은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과 혹은 하나님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가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느냐를 가지고 많은 어떤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중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정해놓은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굳이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맞는 말 같죠? 반면에 아니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거지. 그래서 누구의 뜻이 결국에 최종적인 결과를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부면은 마치 사람의 의지는 로봇과 같이 이해가 되고, 반대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게 그렇게 강력하지가 못한 것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빌립보서 말씀 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사람의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2장 13절의 의미입니다.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원함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형벌이 있으니까 혹은 불이익이 있으니까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위에 가보시면은 또 이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한다라는 이런 생각과 배치되는 어떤 말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복종이라는 말이죠. 복종은 싫어도 하는 겁니다. 복종은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르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명령하면 명령에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종이라고 말할 때 혹은 순종이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복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나도 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이제 자기의 그 종 중에 하나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오죠.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명령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명령하십시오. 그 명령을 모두가 들을 것이고 우리도 듣겠습니다. 당신이 명령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는 이건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명령에 복종하는 건 아닌데 로마의 백부장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복종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신명기 말씀을 다시 앞부분에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우리 지난번에 출애굽기를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이 21장 2절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히브리인 중에 이제 노예가 있을 때에
이 히브리 노예는 7년째에는 무조건 해방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놓아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예외가 있어요. 5절에 종이 진심으로 말하기를 내가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 주인이 그 노예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원래 주인이 명령하면은 종이 무조건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명령과 복종의 관계죠. 근데 여기서 이 종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자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여기에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주인에게. 근데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여기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이유가 온전히 자원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빌립보서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의 입장에 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2장 6절 다시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강요하신 게 아닙니다. 동등하신 분이세요. 근데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위에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순전히 자원함으로 하는 일인지 아니면은 어떤 분위기 때문에 하는 일인지 어떤 규율 때문에 하는 일인지 그걸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신지 나의 머리이신지 성령께서 나의 머리이신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움직이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라는 어떤 이 집단의 그런 관성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그걸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